오늘은 우리 핵심 가치 네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다음 세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꾸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위축이 되죠. 소그룹도 위축이 되고 또 구제하는 거, 헌금도 아무래도 감소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째 예배를 못 드리는 아이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만나지를 못하고, 저희야 뭐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또 우리 새가족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축적된 게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대책보다도 최우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우리의 안목, 그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바꾸게 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AD 한 66년에서 67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편지인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늙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쓰신 말씀인데, 먼저 인사한 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되어져요. 그냥 자연히 생각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어지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어지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치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제자들 생각하면 감사하시죠? 네. 대답이 별로 안 나오네요. 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상적부터 성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조상, 멀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가까이는 바울을 낳아준 부모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계승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생각할 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패러다임 시프트죠.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 교육의 목표는 신앙의 계승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교육의 목표가 신앙 계승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다른 말로 신실한 믿음이에요. 또 착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착해요. 우리 아들 참 착한데 믿음이 없다. 그게 착한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 신앙이 없는 것은 악한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착한 믿음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가 거짓이 없는 착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말해주는데, 5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외조모, 누구죠?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 이 두 분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착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신앙의 계승.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두 분도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도 전수한 거죠. 신앙의 계승, 신앙의 대입기.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이 위기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점점점 인원이 줄어드는 거, 그것이 위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는 신앙이 끊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끊기는 거예요.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끊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만약에 막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강물이 만약에 흐르지 않는다면, 흐르는 강물이 강물이지, 흐르지 않는 강물은 강물이 아니죠. 썩게 마련이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는 신앙의 계승이 끊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신앙이 계속 계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계승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오셨던 우리 장신대의 박상진 교수님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런 연구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다음 세대의 교육의 위기의 요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요인이 뭐냐? 부모의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1위가 부모 요인, 가정의 신앙 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2위가 역시 부모 요인인데,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어떻게 해서든지 스카이 대학만 가면 된다, 인서울을 하면 된다, 결혼만 잘 시키면 된다, 뭐 믿음 이런 거는 그거 다음 문제라는 거죠.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죠? 교회 안에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모 요인인데, 부모의 신앙 저하, 부모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위, 2위, 3위가 다 부모가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참 축하할 일이 아닌데 부모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4위는 종교의 신뢰도의 추락, 기독교의 신뢰도가 점점점 추락이 된 것이죠. 이거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인은 무엇이었냐면 교육 내용의 요인인데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종합한 결과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있고, 세 번째는 담당 교육자에게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에서 항상 단골로 나오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께만 헌신했습니다. 그죠? 그들의 모든 관습 그리고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신앙 교육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야예요. 아이야 우지 마라가 아니고, 아이야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첫자를 따라서 아이야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더라고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누구의 하나님은 안 나오죠?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경우는 결혼을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제사장 이방인 아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을 불신자에게 하면 물론 전도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결혼은 신자와 신자가 결혼하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낳은 아들, 딸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태신제 작정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서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셋째 낳으면은 100만 원씩 주잖아요. 왜? 물론 다산도 있지만 그거 전도예요. 전도. 이슬람 아시는 대로 보통 7, 8명 낳습니다. 자연 전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목감신일교회 강대선 목사님은 넷째도 상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 받고 오늘 당회 때 제가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 했었는데 목사님 6분인데 그 중에 2분 목사님이 애가 4이더라고요.
제가 셋 11명이야 벌써 3명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1 플러스 1은 뭐죠? 2인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몇 명 나요? 0.8명을 낳는 거예요. 2명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에 다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이런저런 이유로 애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정말 이거는 단절입니다. 제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소통해도 신앙이 끊어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신앙 계승을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가정은 학교 교육하는 데다, 대학 보내는 데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학교의 나라잖아요. 기독교보다 대학교가 더 센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학교를 보내는 교육을 하는 거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주일학교가 그 일 해야 돼요. 그러나 주일학교는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나가니까 아이들을 누가 건사를 합니까?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읽고 듣고 셈하고 3R이잖아요. 그게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주일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가정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의 협력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1차적 책임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주일학교 교사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7, 8절을 가정의 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 다 같이 나오는 단어가 능력인데, 여기서 이 능력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 가르칠 때 부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죠. 이 단어는 샤마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샤마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잘 들으면 실천해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뭐가 좋다. 근데 진짜 잘 들으면 실천하게 돼요. 제가 지난 작년 3월부터 새벽기도 오기 전에 따뜻한 물에 찬물 해가지고 3잔씩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고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떨어지더라. 아,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실천하고 있어요. 그게 듣는 거죠. 다 같이 듣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많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학에서 교육학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육은 어려운 거구나. 왜? 교육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할 줄 알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그 말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저는 가정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8절 또 너는 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손목에 매냐? 성경이 그렇게 조그만 성경이 있나?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미니 성경이 있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진에 나올 텐데 뭐냐면 저 라삐가 지금 이마에 저 테필린이 상자인데요. 그 안에 4개의 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출애굽기 2번, 신명기 2번인데 그 두루마리에 그거를 저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완전히 문자적인 해석이죠. 순종해요. 그리고 손목에 매라는 거 진짜 손목에 맵니다. 저렇게. 놀랍죠. 그게 지금 쉰이잖아요. 저게 지금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3개가 쉰인데 샤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손목에 진짜 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실천이 있는 거죠. 호레이스 부시네라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은 언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공유하는 언약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보가 중요합니다. 유튜브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꼭 이루어지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교육의 목표, 다음 세대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제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에 부흥을 경험했어요. 정말 주일학교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냐면 수가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 많이 있어요. 어떤 부서가 수가 늘지 않는다, 인원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서는 말발이 없어요. 그죠? 예산도 많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저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1200명을 넘어서 1300명을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부, 2부, 3부 때 이 현장에 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느낍니다. 옛날에 느끼지 못한 부분이에요.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처럼. 영의 세계는 수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변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수정예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12명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12명입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12는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정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0만 명에게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다수는 감동은 많이 받지만 변화는 잘 받지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는 다수입니다.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만 감동을 받지만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소수는 변화가 돼요. 왜? 점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시골 출신들 12명을 선택해서 집중합니다.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바위를 뚫는 거는 물 한 방울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가 얼지 말라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거기다가 새끼줄 아니면은 고무줄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어요. 어떻게 됩니까?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놔야 돼요. 그러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몇 해를 지나고 보면 그 시멘트 바닥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물이 콸콸콸콸콸 나온다고 그래서 시멘트를 뚫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방울이 시멘트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기독교가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소수의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 저는 이게 제자도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복음화의 공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받았어요. 신앙을 전수받았을 때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4세대예요. 4세대. 신앙의 4세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공식은 보통 2의 n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학, 수포자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로, 나부터는 2의 제로는 1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면 2의 1승은 2명,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2의 2승은 4명,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8명, 16명, 32명, 64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전에 누군가를 꼭 예수님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내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음 세대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 그러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물이 나와요. 내 자녀를 생각해도 그렇고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눈물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 실천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우리 신일교회가 잠옷실뿐만 아니라 교육실 벽 쿠션을 합니다. 여러분 쿠션은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은 벽 쿠션이 장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왔을 때 와, 우리 유치부실이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 유년부실이 이렇게 바뀌었어. 와우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방송에 투자도 하고 영상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